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연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노는 입에 뭐 하십니까? 뭐 오징어 씹기도 하고, 뭐 껌 씹기도 하고, 예, 제일 나쁜 게 이제 남 욕하는 거죠, 뒤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뭘 한다? 연불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연불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예,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예, 연불을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여기까지. 예. 자, 연불을 많이 하면 실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연불의 대표적인 게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사의 표현이에요. 찬사. 당신에 대한 존경. 나무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누구께 의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6글자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이 불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또 주변에 많은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보면 나무 아미타불 혹은 뭐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등등 열심히 연불을 하셔서 어떤 인생의 큰 행복을 성취하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 30대 가장인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을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이 어머니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 곱게 안 가셨대요. 어떻게 됐냐? 며느리한테 붙어버렸답니다. 네, 혼이 며느리한테 붙어버렸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빙의라고 하죠. 빙의. 예, 빙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붙은 뒤에 며느리가 계속 이제 자기 부인이겠죠. 이 아들의 부인이 계속 여보 이상해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다고 꿈에서 뭐 어머님 모습이 보이고 몸이 자꾸 아파요 하더니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인의 입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갈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너 두고 어떻게 가냐? 뭐 이렇게. 그 자식에 대한 집착도 너무 심하면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비우셔야 돼요. 예, 좀 비우시고 자식들도 자손들도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는지 자식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어떤 한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며느리 몸에 의탁을 해서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막 입에서 막 욕설도 나오고 막 자기 부인인데 입에서 엄마 목소리 나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막 신세 한탄하고 옛날부터 맨날 듣던 얘기,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시어머니가 어땠고, 막 이러면서 뭐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근데 결혼하더니 네 어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아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또 부인은 정신 차리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오락가락하고 부인도. 그래서 막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비싼 막 부적도 가져오고 험한 짓을 다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내가 갈 줄 알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정도 갖고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냥 포기하고 나랑 같이 살자 아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평소에 안 가던 절을 갔답니다.
어느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 뵀대요. 스님한테 딱 찾아간 뒤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제 스님도 진짜? 막 이러면서 야 신기하다.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다 전생의 어변입니다. 영가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할 때는 천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저 서쪽에 극락세계라고 있는데 다 들어보셨죠? 네. 저 서쪽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은혜의 힘으로 어머니가 극락왕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연불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딱 들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전화 오고 찾아오시면 저는 이제 전화 오든 찾아오시든 저는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뿐이면 해드릴 얘기가 없거든요. 뭐 제가 뭐 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운명을 맞추는 역술가도 아니고 찾아오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거 말고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 잘 쓰는 게 불법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내 전생에 내 복이 없고 빚이 진 거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당부를 드리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큰 스님도 열심히 연불해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들으면 그 실천을 잘 못해요. 쉽게 들은 건 이제 쉽게 놓아버리거든요. 만약에 스님이 한 돈 몇 억을 받고 나무 아미탑을 해라 가르쳐주면 오히려 열심히 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짜로 배우면 잘 안 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네. 예,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공짜로 배우면 왠지 잘 안 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들도 내가 시간 투자하고 뭐 돈을 투자하고 하면 훨씬 더 뭐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우리 중생 마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연불 열심히 해라 하니까 그냥 한 귀로 쉽게 넘어간 거야.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절에 왔나?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큰 스님이 막 뭐 부적이라도 이렇게 그려주고 뭐 이런 걸 상상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몇 날 며칠이 또 지난 뒤에 또 자기 부인 입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심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자기가 처량한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막 자괴감 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아들이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대요.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얼마나 답답하면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갑자기 그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뭐 했냐? 네 몸에서 빛이 난다 야 이러더래요. 네 몸에서 빛이 난다. 그거 아니 나 한 거 없는데? 예? 내가 뭘 했지?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야, 네 몸에서 빛이 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죽은 귀신 눈에는 뭘로 보이나 보다? 빛으로 보이나 보다. 그래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하지마 네 몸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잖니.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뒤에 나무 아미타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소. 그러니까 우리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불러봅시다. 낮이나 밤이나 부부가 열심히 어머님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불렀대요. 그 아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우리 어머님이 부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대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났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아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대요. 아주 고운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하면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더니 내가 정신을 잃고 어리석어서 너를 좀 괴롭혔구나. 너무나 미안하다. 네가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좋은 곳으로 떠난다. 아들아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허공으로 싹 사라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평소에 막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던 부인이 병이 싹 나았대요.
병이 싹 낫고 더 이상 어머니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와 같이 옛날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연불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 연불에는 강력한 신비한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이나 이 부처님의 연불을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실제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거사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하신 거라고 하는데, 좀 이름을 대기는 뭐하고 그 군부대 혹시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강원도에 뭐 이렇게 전방에 부대가 있었는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그 저도 이제 군대 다녀왔고 우리 남자분들께서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건 사고 많은 부대는 귀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뭐 초소를 쓰고 있었더니 뭐 귀신을 봤다느니 뭐 별 희한한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막 귀신을 봤다느니 막 그런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군대에는 그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법당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오셔서 그 사병들한테 연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군 생활할 때 힘들고 답답하면 연불을 많이 해라. 그 막 무섭고 막 그런 느낌이 들면 믿음을 갖고 연불을 해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이 부처님의 이 불자들을 도와주는 호법신장들을 항상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연불을 해라. 알게 모르게 그 신비한 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보통 그 군대에 있을 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닐 때 대부분 많은 장병들이 먹을 걸 뭐 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 가다가 야 저기 초코파이 저기 2개 줘 하면 거기 가다가 실컷 몇 달 동안 초코파이 2개씩 얻어먹다가 야 이번에 저기 햄버거 준대 하면 또 햄버거 먹으러 가고 그래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이 군법당에서 법문하고 계실 때 불교 신자가 아닌 그런 사병이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앉아서 뭐 연불하면 좋다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배가 싸르르 아프더래요. 지금 화장실 가기 싫은데, 옛날 막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된대. 근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면 촛불 켜서 일을 봐야 됐답니다. 그 옛날 이제 푸세식에, 요새는 군부대가 이제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좀 낙후됐었던 시대였나 봐요. 초를 켜고 이제 변독관에 가가지고 변독관에 가서 아닌가 이거 퓨즈는 아니죠. 변속관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초를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허벅다리에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허벅다리에 싸한 느낌이 들더니 에어컨 켜서 그런 거예요. 에어컨 켜서 오싹한 거예요. 허벅다리가 싸한 느낌이 들더니 뭐가 자기 허벅다리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 들더래요. 딱 잡는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뭐야 잠도 됐겠는데 놀랐잖아요. 몰라 했는데 갑자기 초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벽에 불이 붙더래요. 너무나 자기 봐도 황당해가지고 촛불이 가서 뚝 떨어져야 또 벽에 확 불 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름칠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허벅다리 딱 잡더래요. 그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불이 붙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침발해야 되지 않나? 예?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침발래? 너무 놀라서 사람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외쳤대요. 순간 싸한 기운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쥐가 풀리더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 자기가 이거 쥐가 풀리니까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그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뭐 믿음이니 뭐니 그게 어디 있겠어요. 뭐 절을 뭐 다녀봤겠어요. 뭐 초코파이 먹으려 군법당 갔다가 법문 한 번요. 야, 무섭고 그러면 연불에 도와줘. 뭐 이 얘기 듣는 게 단데. 나무 아미타불 악을 지르니까 그때 쥐가 싹 풀리더래요. 허벅다리에 싹 게 싹 사라지면서 그제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오니까 그때 저기서 이제 내무실에서 사람들이 막 불이 막 나무 아미타불 막 외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거 이제 항상 보초 쓰잖아요. 가봤더니 막 불이 막 이제 불길이 보이니까 장병들이 와서 화장실에 막 불을 끄고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분이 독실한 불자가 됐대요. 그 후로 안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허벅다리를 잡은 게 뭐였을까요? 예, 그래.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다리에 쥐 나면 뭐 부르면 된다? 예. 그 병원 가보세요. 예, 예.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고. 예. 예, 뭐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나무아미타불이야. 예. 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예. 그리고 답답하고 무섭고 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나온 뒤에도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님과 하늘의 호법신장들을 보호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첫 번째 이야기가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막 빛이 났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몸에서 보이지 않는 환한 광명이 뻗쳐가지고 감히 그 근처에 악한 귀신들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느 젊은 청년이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정신분열증이 있었대요. 전신분열증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약을 받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약이 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약이 먹으면 좀 부작용이 많대요. 예, 뭐 먹어봤어요? 예, 뭐 맞아 이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뭐 부작용이 많은데 근데 또 안 먹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서 이제 꾸준히 먹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전생에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 젊은 청년분이 어딜 가면 저 망월사라고 아세요? 의정부에 망월사라는 아주 좋은 절이 있는데 한참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자주 가서 또 기도를 올렸대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절에 등산할 겸 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매번 절을 올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답니다. 거의 3년 다 돼갔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여자가 나타났대요. 여자가 나타났는데 꿈에 여자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꿈에서 노려보더니 내가 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며 평생을 괴롭혀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너와 나의 악연이 다 많이 녹아서 사라졌다. 이제 내가 이제 원한을 내려놓고 내가 사라질 테니 잘 살아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자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이렇게 좀 정신질환 증세가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가 나중에는 결국 약을 조금씩 줄이자고 하더래요. 약을 줄여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약을 줄인 뒤에 나중에는 완전히 그 치료가 돼가지고 약을 다 끊었답니다. 약 없이도 생활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연불이라는 게 또 우리가 지은 전생의 업보를 녹여주는 강력한 역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연불이 쉬워요. 연불이. 여러분 걸을 때도 뭐 하면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되고 또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TV 볼 때도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스스로 마음속에 연불하고 또 연불을 챙기는 게 은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불보살의 가피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아시죠? 네.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예, 다행히 아직 없구나. 예, 염라대왕 보일 때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은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염라대왕은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염불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속담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우리 조선 시대 때 내려오던 불교 설화입니다. 조선 시대 세종대왕 아시죠? 네. 세종 때 저 함경북도에 왕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왕랑이에요. 왕랑. 예? 왕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란에게 부인이 있었답니다. 일찍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이름이 이제 성이 송씨였나 봐요. 그래서 송씨 부인 불렀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 왕량이 이제 호라비로 지나게 됐대요. 호라비로 살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죽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바람이 휙휙 하고 불더래요. 그러더니 여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 여보는 10년 전에 죽었는데 이거 누구 목소리요 하고 눈을 떠봤더니 10년 전에 죽었던 송씨 부인이 딱 나타나더래요. 여보 저 당신의 부인 송씨요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사라지고 사람이면 곡절을 이야기하거라, 뭐 옛날 사극에나 나올 법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1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은 그대가 이제서야 왜 나타난 거요 하니까 그 송씨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요, 내일 밤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데려와서 당신을 데려갈 터이니 지금 이렇게 잠만 잘 때가 아닙니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 아니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벌써 잡아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송씨 부인이 내가 10년 전에 죽었는데 이 염라대왕이 아직까지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불러다가 당신이 수명에 닿을 때까지 불러다가 당신이 오면 같이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니 내일이면 저승사자가 당신 찾으러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니까 남편이 놀래서 아니 저기 염라대왕이 뭐하러 당신을 10년 동안 심판을 안 하고 뭐하러 나를 기다렸다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단 말이오. 생각해보면 나 그렇게 나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요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이웃집에 안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씨가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연불하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안씨를 우리가 뒤에서 비웃고 욕하고 어리석다고 막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고 평소에 부처님을 믿지 않고 스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업이 지중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한꺼번에 심판을 해서 우리를 지옥에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내가 저승에서 당신이 살 비방을 알아왔어. 가만히 보니까 꼭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사람한테는 염라대왕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욕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염라대왕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맞잡고 합장을 하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염라대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어떤 사람한테 잘해준다? 염불하는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럼 염불하는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 서쪽 벽에다가 서쪽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써놓고 향을 피운 뒤에 지금부터 나무 아미타불에 간절히 정성껏 외우십시오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알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창호지에 이제 거기 이제 큰 종이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크게 써놓고 서쪽 벽에다 붙여놓은 뒤에 그때부터 계속 연불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아껴가고 그냥 물만 마시고 계속 나무 아미타불 내일 밤에 온댔으니까.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음날 이제 밤이 됩니다.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데 또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커먼 그림자 5개가 싹 찾아오는 겁니다. 5명의 저승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쫙 찾아오더니 여봐라 왕랑아 하고 찾아왔는데 나무 아미타불 연부하고 있는 거 보고 저승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연부하고 있네?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그 벽에다 붙여놓은 나무 아미타불에다 다 절을 하더래요. 저승사자들이. 저승사자 딱 절을 하고 연부하고 있는 왕랑한테 절을 하더래요. 딱 절을 하더니 선상님 이러면서 예? 선생님 우리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오랏줄에 묶어서 끌고 오라고 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연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시는 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염라대왕이 오랏줄에 끌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오랏줄에 맬 수는 없고 일단 저승에는 한번 같이 가시죠 하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야, 진짜 이게 뻥이면 뻥은 이 정도는 쳐야 돼. 예? 염라대왕이 연부를 하는 사람한테 막 굽실거리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왕랑이 뭐 염라대왕이 보자는데 가야죠 하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저승사자를 이제 따라서 딱 저승에 싹 갔더니 염라대왕에 딱 있다가 왕랑이 오는 걸 보고는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저승사자들한테 이 자스가 뭐 이러면서 이 자식들아 오랏줄에 꽁꽁 매가지고 끌고 오라고 했더니 저 녀석이 뭐가 잘렸다고 저렇게 어깨를 피고 이렇게 걸어오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화를 벌렁 내니까 왕랑 무서워서 야 염라대왕 생긴 것 많고 성격도 참마 이러면서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들이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끌고 오려고 갔는데 벽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붙여놓고 연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부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염라대왕이 흠칫하고 놀라는 거예요. 연부를 해? 연부를 해? 하면서 이상하다. 연부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난 뒤에 아이고 선생님 실례할 뻔했습니다 이러더래. 저희 저승의 법도는 연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VVIP로 대우죠 합니다. 하마터면 저희가 크게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 당신이 짱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연부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살아생전에 저 부인 송씨하고 이웃집에 연부를 열심히 하던 안씨라는 사람을 뒤에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도 않고 스님들이 찾아오면 막 미워하고 그 업이 너무나 두꺼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죽으면 부인하고 함께 심판을 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열심히 연부를 하셨다니 그 연불 짧지만 그 짧은 연불의 공덕만으로도 업장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원래 연부를 열심히 하면 극락왕생을 해야 되지만 극락왕생할 만큼 공덕이 쌓이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평소에 죄업을 보면 나쁜 곳에 떨어져야 되지만 연부를 하셨기 때문에 연부란 사람은 나쁜 곳에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한다? 그래 콜!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면서 인간 세상에 잠시 갔다가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옆에 있는 판관한테 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해라. 저 송씨까지 같이 돌려보내도록 해라 하니까 판관이 아니 왕랑은 죽은 지 채 몇 사흘이 안 됐기 때문에 시체가 남아있어서 보내면 되지만 저 부인 송씨는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니 어디다 보냅니까? 저 산에다 묻어놨는데 산에다 묻은 데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그 짬비입니까? 짬비? 10년 만에 다시 시체로 혼이 돌아오면 좀비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비의 시초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시체에다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그때 저승사자가 아이고 대왕님 제가 꾀가 났습니다. 그래 뭐 방법이 있냐? 오는 길에 요 왕량이 살고 있는 고을의 원님이 있는데 원님의 딸이 21살인데 갑자기 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몸에다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살? 예, 그게 중요해요. 예, 회춘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승 한번 갔다가 젊은 애 새 몸으로 돌아오면 돼요. 21살짜리 그 원님의 딸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시죠. 어이구 그거 잘 됐다. 어차피 원님의 딸은 명이다 해서 저승에 온 거고 요 송씨 부인은 글로 보내면 되겠다.
그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그 매장하기 전에 어서 가시오 하고 염라대왕이 보내면서 왕랑과 송씨 부인한테 저승이 있음을 오늘 보았고 인과 응보가 있음을 알았고 연불의 공덕이 있음을 깨우치셨으니 다시 인간계에 돌아가거든 열심히 연불 열심히 하시고 마음 잘 쓰시고 착하게 사십시오 당부하면서 염라대왕에 돌려보냈답니다. 그렇게 이제 돌려보내니까 왕랑은 이제 막 장례식이 막 끝마태쯤에 매장하기 전에 다시 딱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살아났다, 살아났다.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 어른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 아세요? 아세요? 왜요? 예, 맞아요. 젊으신데 연배가 어떻게 옛날 분한테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3일장 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더러.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보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그때 깨어나신 분들 중에 저승받던 분들이 많더래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걸 요새 학자들은 뇌신경학자들이 약간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뇌에서 이렇게 환상과 착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뭐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또 신비한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이제 지나기 전에 매장하기 전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난리가 났고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3일장 치르다가 중간에 깨셨다는 분들이 또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을 원님의 21살짜리 된 딸이 또 이제 송씨 부인은 그쪽에 몸에 쏙 들어가가지고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것도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원님네 집에서도.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이 딸이 이제 송씨 부인 하잖아요. 이 21살짜리가 자기 엄마한테 아주머니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네가 죽었다 살았더니 네가 머리가 반푼이가 됐구나. 엄마도 못 알아보니까 아주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Listen 뭐 이러면서 놀라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아랫마을에 부인 송씨인데 저승에 갔다 여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믿어요? 뭐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뻥치가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정신과 상담부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 너 왜 그러니? 근데 옛날 사람들 그런 세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제가 이렇게 새 몸을 받은 것도 제 남편 덕분입니다. 제 남편이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본래 제 남편이었고 또 남편 덕분에 또 이렇게 내 몸을 받은 거니까 그쪽에 다시 제가 결혼할 수 있게 주선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뭐 죽었던 딸이 되살아난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거 몸뚱아리만 우리 딸이고 정씨는 저 송씨라고 하는데 몸뚱아리일지언정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양딸이다 생각하고 저쪽에 시집 보내고 우리가 딸과 같이 그렇게 지내자. 참 훈훈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왕랑과 결혼을 다시 시켰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웃집 안씨를 찾아갔답니다. 그 안씨를 찾아가서 저승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당신이 비방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연불 공덕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우리도 열심히 연불하겠다고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자손 낳고 오손도손 잘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했답니다. 열심히 연불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을 때 둘이서 같이 죽었대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는데 부부가 같이 죽었을 때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하였구나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연불 공덕의 힘은 참으로 뛰어나다. 이게 조선시대 때 내려온 설화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연불의 공덕이 이와 같이 뛰어나고 연불한 사람은 죽은 뒤에 염라대왕도 존경하고 존중한다. 연불한 사람은 저승사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와 교훈을 던져주기 위한 어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불교설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이 이야기에 본래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맞아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좀 열심히 하자? 연불을 열심히 하자. 연불은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좋은 사람 뭐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하면 돼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을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보험이다라고까지 하세요. 죽은 뒤에 최고의 보험이다. 여러분 만약에 저승사자 딱 만났는데 저승사자가 함부로 하면 나 염불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나 염불한 사람이야. 그 염라대왕 만나요. 염라대왕이 너 살아온 거 마음에 안 든다. 너 저 나쁜 곳에 떨어지라 하면 잠깐 나 염불했어.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염라대왕 염불했는데 뭐 어쨌는데 이러면 저 찾아오세요. 예? 내가 책임져 드릴게. 예? 라고 말해놓고 찾아오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그만큼 옛날부터 큰 스님들은 염불이 최고의 보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법문들이 있습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좀 잘 쓰시고 이번 한 생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착한 일을 좀 많이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선업, 나쁜 업을 막고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킨다? 계율을 지킨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오계라는 게 있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멀리해라. 살생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 단명을 하거나 몸에 병이 많은 과보를 얻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몸에 병이 많거나 여러분 주변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살생업이 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둑질을 하면 태어날 때마다 가난한 과보를 얻는데요. 아무리 장사를 하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없고 도둑질을 한 그 강력한 업보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음을 하면, 사음이라는 건 바람 핀다는 뜻이에요. 자기 배우자 위에 바람을 피우고 그 뒤에서 이제 딴짓하고 그러면 죽은 뒤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과보를 얻는답니다. 가정불화의 과모. 물론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불자분들 중에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배다른 동생이었고 뭐 이런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막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은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다? 바람 피는 업보를 많이 졌다. 그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항상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과보를 얻는데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였던 업보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그런 업보가 있다. 그러니까 인복이 없는 거죠. 그 다섯 번째, 술을 가까이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하면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책상 위에 앉아 있어도 시험 점수가 안 좋은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전생에 내가 주태백이었나 이렇게 한번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런 업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5가지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를 받는 게 살생하는 거래요. 특히 사람을 죽이는 업보가 제일 무섭고 큰 짐승을 죽일수록 그 업보가 세대요. 모기나 작은 것으로 업보가 좀 약하대요. 근데 높아갈수록 이제 토끼, 개, 뭐 돼지, 소, 나중에 사람 순서로 의식이 발달하고 등치가 클수록 큰 업보를 받는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살생의 업보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백정의 업이 제일 무서운데 그 옛날에 백정이 있었답니다. 그 돼지를 죽이는 이 백정이 있었는데 사람은 참 착했대요. 사람은 참 착했는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웠는지 이번 생에 백정이 집에 태어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은 독실한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많이 죽여서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나쁜 곳에 떨어질 텐데 그래서 남편한테 사정사정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연부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그러니까 남편이 알겠어. 나무 아미타불 그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또 여보 빨리 불러. 왜 안 불러? 알았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앞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잊어먹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인이 너무 속상해서 부인이 이렇게 방울을 하나 집에다 이렇게 답니다. 문에다 방울을 닫아서 바람을 불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 그러면 방울 소리 날 때마다 뭘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그건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다. 자꾸 부르고서 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거 할 수 있다. 그 여보, 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불러. 그 뒤로 막 일하고 막 딴짓하고 있을 때마다 딸랑 소리 나면 나무 아미타불. 또 이제 놓치고 있다가 또 딸랑 소리 나면 또 나무 아미타불. 그러다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요. 염라대왕 딱 보더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많이 죽였으니 네가 어떻게 좋은 곳에 가겠느냐. 너는 똑같이 돼지로 태어나서 수 없는 생 동안 돼지로 태어나서 네가 죽였던 짐승들의 숫자만큼 돼지로 태어나라 해가지고 돼지 세계로 보냅니다. 옥졸들한테, 저승사자 옥졸들한테 돼지계로 보내라 해서 축생이라고 하죠. 축생 세계로 끌고 가려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그런 데 보면 큰 칼이나 창에 고리가 달려있는 거 보셨어요? 칼에 막 고리 같은 거 달려있고 있잖아요.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요 옥졸들이, 귀신들이 막 창하고 칼에다 고리가 달려있어서 막 휘두르면서 위협하면서 자, 축생계로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고리가 달려있으니까 칼을 휘두를 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니까 마치 무슨 소리 같아요? 방울 소리 같잖아요. 칼을 휘두를 때 칼에 있는 고리가 딱 부딪혀서 쨍그랑 소리 나는 순간 습관대로 자기도 모르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몸에서 빛이 확 뿜어져 나오면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들과 옥졸들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더랍니다. 자기가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빛이 나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걸 보고는 계속 나무 아미타불 불렀대요.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데 순간 하늘이 쪼개지면서 저승의 하늘이 쪼개지면서 서쪽 하늘에서 연꽃이 내려오더랍니다. 그 연꽃을 타고 서쪽에 있는 아미타 극락세계로 왕생하였다라는 그런 유명한 불교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백정도 방울소리 들릴 때마다 연부를 해도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지극한 신심을 가진 불자가 아침에서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부지런히 연부를 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위대하겠는가라는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개척하고자 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열심히 하자? 연부를 열심히 하자. 연불이야말로 진짜 큰 공덕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